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여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 시간 다시 반갑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의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듣는 주의 백성들이나 전하는 전하 모두 마음에 넘치는 기쁨 주시되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기쁨을 주시고 또 믿음에서 나오는 담대함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용기와 성실함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동안 우리 정광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감사드리고 요즘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넉넉하게 이겨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세요. 저희들 예배에도 드리지 못하게 하는 좌파 정부의 많은 사람들 그들 불쌍히 해주시고 그들 회개치 않고 죽으면 영원히 지옥 갈 텐데 꼭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저희들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성실함에 감사드리고 우리의 생애가 언제 끝날지 어디서 어떻게 끝날지 알지 못하지만 저희들이 분명히 아는 것은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시고 주님 부르실 때 주님 곁에 갈 줄 알고 저희들의 남은 생애와 저희들의 죽음까지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저희들 하루하루 살면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제부터 우리 청교도 신학원 강의 시작됐는데 강의 들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세상을 이기며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만나서 너무너무 마음이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름방학이 좀 너무 이렇게 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을 이렇게 손꼽아서 정말 기다렸는데 드디어 여러분들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지만은 이렇게 만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어제 우리 변순복 교수님 강의도 뭐 다 듣지는 못했지만 조금 듣고 또 오늘 아침에 유금주 교수님 강의도 이렇게 좀 들었는데 많은 우리 학생분들이 통지를 제대로 이렇게 뭐 전에 이제 졸업 시험 볼 그 무렵에 다 공지를 해드렸지만은 그리고 또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그래서 정말 시작하는 건지 어떤 교수님들이 언제 강의를 하시는지 잘 몰라서 이렇게 방황하다 오시는 분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우리 유금주 교수님 아침에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정성구 총장님은 연세가 이제 많이 드셔서 잠깐 휴강하시고 또 다시 돌아오실 거예요. 다시 돌아오시는데 잠깐 휴강하시고 이제 우리 변순복 교수님 어제 오늘 우리 전광 목사님 소개하셨죠. 백석대학교에서 구약학 계속 교수로 평생 가르치셨던 이 변순복 교수님께서 모세오경을 월요일 날 1교시, 2교시, 3교시 한 교시가
시간이 1시간 반이에요. 근데 원래 대학교의 강의가 45분씩 하면, 그러니까, 저희 한 강의 그러니까, 이 대학교에 두 번 강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1시간 반씩 3번 강의하시니까 4시간 반이면 대학교 강의로 여섯 번 강의해야 똑같은 그런 분량인데, 우리 변순복 교수님의 그 시간 형편상 월요일 날 이렇게 전적으로 강의를 해주시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월요일 날 1강, 2강, 3강을 하시겠고요. 그리고 화요일은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이제 1, 2, 3 강의를 정성훈 총장님과 할 때는 나눠서 했는데 변순복 교수님 월요일 날 하시기 때문에 유금주 교수님과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3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화요일은 유금주 교수님께서 1강, 2강 그리고 3강은 제가 하고요. 수요일은요 유금주 교수님이 1강 하시고 제가 2강, 3강을 그렇게 하고 다음 주는요. 다음 주는 조금 변경이 됐다가 월요일 날 유금주 교수님이 1강, 제가 2강, 3강 그리고 화요일 날은 오늘처럼 하고요. 수요일 날을 우리 변순복 교수님께서 1, 2, 3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원래로 돌아가는데 요번 추석 때는 21일 화요일이 아마 추석이죠. 그때는 휴강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이렇게 강사님들과 이렇게 강의 시간을 이렇게 통보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죄송한데 근데 제가 이렇게 은퇴하고 제가 작년 까마득하게 지난 것 같은데 이제 작년 10월에 제가 은퇴했네요. 얼마 안 됐네요. 여름부터 제가 강의하고 이제 가서 은퇴하고 이렇게 와서 1년 동안 제가 사랑제일교회 또 우리 광화문에 우리 애국 우리 동포들 또 우리 사랑제일교회 제가 함께 또 정광 목사님 옆에 있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통보하고 뭐 이렇게 통보 이렇게 잘 안 하고 하는 게 우리 정광훈 목사님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통보 잘 안 하고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아까도 댓글 보니까 이제 정광 목사님 오전 10시에 오늘도 이제 동영상 보시고 끝나서 혹시나 하고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 들어와 봤더니 강의 시작했어요 하고 이렇게 댓글 쓰신 분이 계시던데 그래서 통보가 이렇게 미리미리 안 됐어도 이게 정광훈 목사님의 스타일인데 제가 정광훈 목사님 흉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천국의 스타일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이제 이렇게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 통보하셨을까요? 미리 통보하셨을까요? 민수기에 하나님 미리 통보 안 하세요. 하나님 스타일이에요. 그냥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은 뭐 미리 통지 없어요. 하루 전 통보도 없어요. 그냥 떠오르면 그냥 다 짐 싸가지고 구름 기둥 쫓아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 가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멈추시면 그냥 멈추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계시면은 계속 구름이 머무는 곳에 거기에서 함께 있다가 또 성막 지성소 위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그렇게 그쵸 그냥 이렇게 서울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광 목사님 통해서 저렇게 정광 목사님 구름 기둥처럼 움직이시면 그냥 그날 하루하루 이렇게 움직여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도 거기에 익숙해졌고요. 맞아요. 하나님 스타일이에요. 그쵸? 그쵸?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 그날이 족하다고. 누구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몇 장이에요? 6장 34절이에요. 야, 우리 어머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던 성경 구절,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야, 내일 염려하지 마시고요. 아, 내일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내일 일에 대한 건 몰라도, 통보 없어도 그냥 하루하루 우리가 주님 움직이면은, 예수님 가시면 그냥 따라가면 돼요. 구름이 떠오르면 짐 챙겨가고 떠나면 되고요. 하나님 따라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강의 시작할 텐데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송, 복음 찬송 한번 하고, 그리고 우리 가을 학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아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줍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합소서. 아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아멘, 아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자, 하루하루 사세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그냥 너희는 하루씩만 살아라.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지켜주실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그쵸.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오늘 사실 제 아내와 함께 가정예배 이제 드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66세, 67세네 한국 나이로 70에 가까우니까 뭐 전에는 제가 늘 청년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제 그러니까 나이 숫자를 생각하면 내가 청년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가끔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침에 이제 제 아내와 함께 기도한 시간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저희 부부가 저와 제 아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또 어디서 죽을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지만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여러분 돌아가실지 하나님만 아시죠. 여러분 모르시죠. 저도 그래서요.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요. 하나님 그렇지만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바로 제가 죽는 세상 떠나는 그 시간 그곳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요. 그곳에 함께 계실 줄 그것은 분명히 안다고. 언제 어디서 죽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살아오니까 젊었을 때보다 좀 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계속 모시고 살다 보니까요. 젊었을 때보다 더 마음 가운데 좀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더 커져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하나님께 지켜주시니까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요. 힘들고 지칠 때 또 제가 목회할 때에도요. 은퇴하고 여기 와서 생활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늘 옆에 계셔서 또 제 안에 계시고 늘 함께 계셔서 이렇게 인도하시니까 제가 죽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어느 땅에 언제 어떻게 세상 떠날지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늘 그쵸 성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우리 주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 하루하루 인도하시다가 마지막 그 시간에 이제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내 곁에 오라 하실 때 여러분도요 저도요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천국 가는 그날이 있을 겁니다. 물론 뭐 그 전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더 좋고요. 할렐루야고요. 이제 강의 시작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이제 조직신학 강의를 하다가 이제 구약 개론을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역사서를 모세오경과 역사서 에스더까지 이렇게 끝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제 변순복 교수님이 이제 구약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조직신학으로 들어가는데요. 특별히 교회론을 먼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부터 교회론 강의하고 교회론이 진행되면서 사실 일반적인 교회론을 하다가 이제 집에 있는 교회라는 이 주제로 넘어가서 여러분들 집에 있는 교회를 이제 실제로 개척하고 또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에 여러분들이 직접 동참하게 될 거고요. 교회론이 끝나면 그 다음에 성경론으로 넘어갈 텐데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의하도록 인도하셨는데 성경론의 부제는 부제는 지식의 저주예요. 지식의 저주. 그래서 그렇게만 아시고 자세한 것은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파워포인트 올려주실까요?
오늘부터는 우리 이 강의를 도와주시는 우리 분이 이은지 자매님이세요. 아니 오은지 아주 미안해요. 이제 안 잊어버리겠네요. 실수를 한번 하면 그다음부터 안 잊어버리니까. 오은지 자매님께서 도와주세요. 우리 이웅지 우리 자매님은 또 뒤에서 계속 도와주실 거고요. 현장에서는 오은지 자매님 도와주시는데 이 화면을 이렇게 띄워주시니까 좋네요. 전에는 얼굴이 없어서 우리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강의하는 제 모습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보게 돼서 너무 좋네요. 감사해요. 그래서 준비된 파워포인트인데요. 2021년 가을 학기 교회론 강의입니다. 그래서 교회론의 일반적인 것은 아마 이제 오늘 준비된 이 파워포인트가 오늘 끝날지, 오늘은 아마 못 끝날 거예요. 아마 내일은 이제 제가 두 강의를 3시간 하니까 내일은 아마 끝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하고 이어서 이제 정식 교회론 강의는 이제 다음 주에 아마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집에 있는 교회에 대하여 집에 있는 교회. 그래서 거기에 이게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하우스 철치가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간략하게 이게 집이에요. 집에 십자가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하늘의 별처럼 온 세상을 덮을 때까지 무엇으로요? 집에 있는 교회로 하늘의 별처럼 집에 있는 교회를 번성케 해서 온 세상을 덮을 때까지. 그렇게 되면 누가 오실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예요. 다음 장이요. 2021년 가을학기 교회론 강의 비전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비전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광훈 목사님에게 주신 12만 교회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저도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서 12만 개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물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니까 성취되겠지는 막연한 생각만 했지 그게 언제나 될까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름 방학 동안에 정광 목사님 통해 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집에 있는 교회를 통하여 100만 개의 집에 있는 교회를 통하여 이게 개척되면 12만 개의 교회가 실제로 성취가 되고요. 그리고 1천만 성도를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군사로 함께 결집하는 이것이 이번 가을학기 교회론의 강의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의 비전이에요. 여러분들 막연하게 생각해야 하신 분들 저처럼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구체적인 것을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한다면 이룰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요. 정광 목사님, 하나님께서 쓰셔서 12만 교회 교회를 그래서 1천만 성도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결집할 텐데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가? 100만 집에 있는 교회로요. 근데 바로 이 일을 바로 청교도 신학원에 여러분들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구체적인 것은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계속 해 나갈 거고요. 두 번째 비전 말씀드리면은 성령 세례 받고 복음 들고 나가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간다는. 여러분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게 사도행전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어요. Acts of the Apostles, 사도들의 Acts, 행한
행전, 행한 것을 기록한 성경책인데요. 근데 사실은 사도들의 행전이지만은 사도들의 행전을 사도들을 사실은 사용하신 분은 성령이시기 때문에요. 성령 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 행전은 사실은 사도들은 세상 이제 다 순교하시고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산순교를 하셨기 때문에 다 떠나셔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끝났지만은 사도행전으로서 역사는 끝났지만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할 때 성령 여전히 계시거든요. 그쵸? 사도들의 성령이 우리의 성령이에요. 그분들의 성령 다르고 우리의 성령은 다른가요? 아니죠. 사도행전이 정말 성령행전이라면은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도들의 성령이 지금 우리의 성령이시니까, 동일한 성령이시니까. 우리가 이 사도행전 역사가 사도행전이 끝나면서 사도들이 다 순교하고 떠나면서 끝난 게 아니고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 쓰여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써가시기를 원하세요. 왜요? 사도행전을 쓰신 사도들을 사용하신 성령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성령이시니까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 돼야만 되기 때문에 끝나서는 안 되는 역사가 끝났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바로 집에 있는 교회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땅끝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 집에 있는 교회가 개척되도록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전광 목사님과 함께 많은 성도들이 또 애국 시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살리려고 하는데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이루는 사실은 유일한 길은요. 예수님 모르는 분들이 사실 참여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러한 유일한 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바로 교회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요. 애국가 1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거든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우리나라가 만세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나라는 망해요. 우리 대한민국은 특별히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세요. 장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가 하버드에서 신학을 하버드에 신학하고 예일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하셨죠. 박사학위를 받. 먼저 선교사님들이 보내가지고 신학을 먼저 공부한 분이에요. 사실 목사 한 수만 안 받았지, 그냥 장로를 하셨지.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종을 한성 감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거기서 거듭나가지고 성령 체험하고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 사람 되어가지고 그렇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세우는 우리 조국 7월 17일 제헌절이죠. 50선거를 통하여 제헌국회가 이제 세워지고 그래서 바로 제헌국회 시작이 바로 목사님의 기도로요. 이승만 그 당시에 대통령 아니죠. 의원이 이제 사회를 보고 이제 목사님께 거기 의원으로 참여했던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하면서 기도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가 개원이 됐어요. 대한민국의 국회에 그 모든 그 기록이 그게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 나라예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 반드시 살려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해서 전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으로
참 전해서 땅끝까지 전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할 그런 민족이요 나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반드시 살아야 되는데 그 핵심에 성경에서 말씀한 것은 바로 집에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집에 있는 교회. 그래서 그러면 집에 있는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 파워포인트 다음 장이요. 세 번째, 집에 있는 교회란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여러분들 유튜브 들으시면서 큰 소리로요.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집에서 개척되고 집에서 모여 예배드리고 집을 중심으로 전도 및 신앙생활하는 성경적 교회이다. 여러분들 이제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을 아마 수백 번이 아니라 수천 번 듣고 여러분들 하늘나라 가실 때까지 들으셔야 되는데 아니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들어야 되는데 집에 있는 교회 여러분들 집에 있는 교회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집에 있는 교회 집에 있는 교회 집에 있는 교회 여러분들 이렇게 자다가 잠꼬대로도 집에 있는 교회가 나올 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해지셔야 돼요.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집에 있는 교회. 집에 있는 교회. 집에 있는 교회 대체 뭐야? 집에서 개척되고 집에서 뭐 예배드리고 집을 중심으로 전도 및 신앙생활하는 성경적 교회이다. 성경적 교회이다. 사도행전의 교회고요. 초대교회요. 집에 있는 교회.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서 성령을 부어주시죠.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다 함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정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하신 큰 일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몰려들었고요. 왜냐하면 그때 오순절 절기거든요. 절기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정말 떠들썩하게 큰 소리로 하나님의 하신 큰 일들을 선포하고 그 주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그런 이 선포들이 이어졌을 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죠. 몰려들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아침부터 대낮부터 술 취했다고 그렇게 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요. 아니다.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쳤던 이 마지막 때, 이 말세, 말세라는 표현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이 말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는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요. 청년들 환상 보고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어떻게 해요? 부어주세요. 부어주시는데요. 모든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성취된 것이라고.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가 목격자라고 증인이라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당신들이 빌라도에게 넘기고 로마 군병에 십자가 못 박혀 죽었지만 당신들 죽인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셨다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못자국을 봤다고. 허리에 창자국을 봤다고. 그와 함께 우리가 40일을 함께 지냈다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라.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성령의 선물 주실 것이라고. 그때 3,000명이 예수를 믿고 그날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몇 명이요?
3,000명이에요. 3,000명. 야, 그래서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의 앞의 내용이에요. 앞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드디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드디어 세워졌어요. 바로 그 오순절 날에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면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처음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성도들은 날마다 모였어요. 날마다. 주일날만 모인 게 아니고 날마다 모였어요. 날마다 모였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요. 집에서, 집들입니다. 이게 복수예요. 집들에서 떡을 떼며, 집들에서 떡을 떼며, 복수예요. 집들에서 떡을 떼며, 집입니다. 따로, 교회에 건물은 따로 없어요. 초대교회 300년 동안은, 건물이 없어요.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집들에서 모였는데, 3,000명이 그냥 사는 집에 모였으면은, 집 하나에 몇 명이나 들어갔을까요? 그건 모르죠. 성경이 없으니까. 대략 30명 정도 들어갔다고 치면은 집에 있는 교회가 몇 개가 있었을까요? 약 100개의 집에 있는 교회, 예루살렘에 처음 오순절날 이후에 성령 세례가 임한 다음에 예루살렘에는 집에 있는 교회가 100개 정도 있었을 거예요. 30명이 집에 모였다면, 집들이 더 작아가지고 10명씩 모였다면은 300개의 집에 있는 교회에서 흩어져서 모였어요. 성경 구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집에서 집들입니다. 한글은 이게 단수 복수의 개념들이 약해가지고 복수를 잡고 그냥 이렇게 생략해 버리는데, 영어로는 house죠, houses. 집들에서 흩어져 3,000명이 41절에 3,000명이 그날에 세례받고 교회 식구들이 됐는데, 이 3,000명이 성전에서 모이고요. 성전에서 모이고, 그리고 집에서 모일 때는요, 약 한 100개 이상의 집에 있는 교회에서 떡을 떼며, 떡을 떼는 게 뭐예요? 성찬 예식이에요. 성찬 예식.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을 하고, 음식 먹는 건 따로 있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은 찬미를 어디서 했어요? 성전에서 했을까요? 집에서 했을까요? 은지자매님 어디서 했을까요? 집이에요, 집. 여기 문장상 성전이 아니에요. 이게 문장에 제가 확인을 다시 정확하게 했는데요. 집에서 떡을 떼고, 집에서 음식을 먹고, 집에서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신앙생활의 중심이 집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의 성전은 요즘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당시의 성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대제사장이 차지하고 있는 성전이에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는데 함께 움직였던 그런 사람들이, 이 성전에는 일반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성전에 들어가면 뜰에만, 유대인 남자들은 유대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요. 남자들 또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전에 이스라엘의 뜰에 못 들어가요. 여인의 뜰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요, 이방인들은 거기조차 못 들어가고 바깥 뜰에만,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성전 뜰 안에 못 들어가는 그런, 그때의 성전에, 그리고 성전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가요. 일반 백성들은 뜰에만 있는 겁니다. 이 성전에 모여가지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의 서술이 시퍼런데, 그때 성전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우리 초대교회가 하나님 찬미하고 뭐 더욱이 거기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겠어? 그건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성찬 예식 거기서 거행할 수 있게 천만회죠. 아니죠. 집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전에 모여서 했어요. 거기서 조용하게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집이 신앙생활의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전도에 대한 이 구체적인 것들은 뒤에 이제 제가 다시 자세하게 강의를 드릴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보면 두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행전 16장이에요. 두 사람이 누굴까요? 16장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마게도냐 첫 성이 어디예요? 빌립보죠. 빌립보로요. 이 아시아에서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서 이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에게를 건너서 이제 유럽 대륙으로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행이죠. 빌립보에 갔다가 이제 저 많은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빌립보 감옥에.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요. 자정 무렵에 하나님을 찬미할 때 지진이 나고요. 옥문들이 다 열리고요. 모든 사슬들이 풀리고요. 결국 그런 일들이 진행됐던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이제 초대교회를 엿볼 수 있는 구절 여러 개 가운데 하나를 제가 꼽았는데요. 루디아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잖아요, 여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에 복음 전할 때 첫 크리스찬이에요. 처음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이 바로 루디아잖아요. 루디아. 기도 처소를 발견하다가 냇가에서 여인들 만나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는데 이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으셔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루디아에게 들리게 하셨어요. 그를 이제 듣는 그런 귀를 열어주셔서 그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루디아의 집에 사도 바울이 머물면서 여기서 이제 집에 있는 교회가 개척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루디아의 집에서 개척됐어요.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는. 그래서 초대 교회는 다 이렇게 교회가 집에서 개척되어서요. 집에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성찬식하고 집에서 하나님 찬미하고요. 집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집 중심으로 전도하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성경 구절 다시 한번 보면요. 이제 두 사람이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이 형제들이에요. 바로 예수님 믿는 형제 자매들. 그것을 성경은 이제 형제들로 표현하잖아요. 교회 식구들입니다. 왜 형제예요? 남남인데 왜 형제예요? 바로 예수님 함께 믿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모신 형제들이죠. 형제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교회 식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형제들을 만나보려고 하는데 왜 루디아의 집을 들어갔을까요? 루디아의 집에 바로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혼자 사는, 자주장사하는, 루디아, 그의 집에, 그쵸. 왜 형제들이 왜 그 집에 있어요? 왜 그 집에 있어요? 루디아의 집에 왜 형제들이 있냐고요? 그것이, 다른 것으로는 이해할 수 없죠. 바로 루디아의 집에 있는 교회가 있었던 겁니다. 집에 있는 교회가.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 바로 예수님 믿는 신자들이, 형제 자매들이
바로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로 함께 모였다는 것. 그래서 두 사람이요. 감옥에서 나왔어요. 예, 이제 교회 식구들에게 작별을 하고 떠나려고 하는데요. 어디로 갔어요? 루디아의 집에. 왜냐하면 루디아의 집에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형제 자매들이 있으니까. 이해하시겠죠? 조금 더 직접적으로 성경을 보면 고린도서 16장 19절 거기 제가 옮겨놨는데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그거 조금 확대 좀 해주실까요? 예. 예. 됐어요. 예. 스마트폰으로, 아니, 이게 뭐라 그랬나. 휴대폰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 잘 안 보이실까봐 좀 부탁을 드렸는데 조금 낫죠? 고린도서 16장 19절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여기 너희는 누굴까요? 여기는 누굴까요? 우리 은지 자매님, 여기 너희는 누굴까요? 예, 고린도 전서거든요. 고린도 교회 식구들. 아시아 교회들이, 아시아는 지금 터키 서부 지역이에요. 아시아 마이너라고 소아시아라 그러죠. 이 터키, 지금 현재 터키 지역의 서부 지역에 이제 거기에 이제 교회들이 너희는 고린도라는 도시는 이제 이렇게 유럽에 속했고요. 그렇죠? 예, 아가야라는 지역, 마게도냐가 위에 있고 아가야라는 지역에 너희에게 고린도 교회 당신들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뭐예요? 부부 관계죠.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너희에게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 여러분에게 무난하고 또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가 집에 있는 교회 정확하게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왜 이것을 천 몇백 년 동안 잊어버렸는지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여러분 아시겠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들의 이 부부의 집에 이 부부가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 부부가 사는 집에 뭐가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어요. 그들의 집에 the church that is in their house 그들의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의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고린도 교회 여러분에게 간절히 무난한다고요. 골로새서 4장 5절을 보면 라오디게에 있는 형제들과 이제 골로새에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그렇죠? 골로새서니까. 이게 골로새서요. 라오디게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렇게 문안을 이게 하는데요. 라오디게에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고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고.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골로새서 쓸 때는 지금 이렇게 고린도전서 요거를 쓸 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어요. 에베소에 있으면서 에베소는 소아시아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고린도교에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러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에베소에.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예. 한번 여러분들 헷갈릴까 봐 지도 한번 보죠. 지도. 그 다음 걸. 여러분들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요. 예. 여기 맨 밑에 예루살렘이에요. 그 빨간 글씨에. 예루살em. 제루살렘이라고 그러죠. 왼쪽
맨 밑에는 구레네, 구레네. 구레네 시몬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이렇게 골고다 올라가던 구레네가 거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이 이 구레네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가지고 두로와 시돈 나오고요, 페니키아 나오죠,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나오죠, 다소, 타르소스, TARS, 여기가 사도 바울의 고향이에요. 다소, 거기 TARSUS, 타르소스. 사도 바울의 다소 사람 사울이죠. 거기에서 빨간데 거기에 에베소예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이렇게 거기 뭐 두아디라 사대 뭐 이렇게 여기는 안 나왔지만은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는 안 나왔지만은 그 아시아 ASIA고 그게 소아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소아시아. 아시겠죠? 에베소,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머물 때 주후, 우리 유금주 교수님 강의하실 때 주후, 주전, AD BC 이런 거 강의 들으셨죠? 주후, 예수님이 땅에 오신 주후 55년경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에베소에 있으면서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있고 누가 같이 있었냐면은 아굴라 부부가 같이 있었어요.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 교회를 세웠는데 고린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편지를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예요. 전서. 고린도 전서를 에베소 여기 지도에 있는 것처럼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고린도는 어디냐면 에베소에서 왼쪽으로 쭉 가면 아테네고요. 그 아덴 옆에 코린스. 거기 고린도예요. 큰 항구 도시예요. 그 코린스가 있는 이렇게 반도 쪽 여기를 아가야라고 그래요. 아가야. 그리고 그 위의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그러죠. 마게도냐 초록색 글씨, 마게도냐 그 바로 밑에가 필리파이제. 필리파이가 빌립보예요. 필리파이. 요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여기에 이제 2차 선교행 때 처음 여기에 갔다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여기에서 누가요? 자주 장사하는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가 첫 신자가 되고요. 그의 집에서 이제 교회가 개척이 돼요. 그래서 감옥에 나왔을 때 루디아의 집에 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형제자매들이 거기 있어요. 교회가 거기에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해하시면 되고, 지금 고린도 전서 16장에 나와 있는 19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하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있거든요. 에베소에 있거든요. 에베소죠. 에베소, 서문화,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게 골로새까지 이게 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너희가 누구예요? 바로 고린도 교회 당신들에게 아시아 교회들이 교회 식구들이 당신들에게 안부 전한다고. 그리고 또 누가 안부 전하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식구들이 주 안에서 고린도 교회 당신들에게 간절히 문안을 한다고. 그런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골로새서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 갑자기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거든요. 로마에서 쓴 1차 투옥 기간에 썼던 그런 사도 바울의 서신이잖아요. 로마에서
이제 골로새서를 보내는데요. 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아까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에 예. 거기 골로새가 나오죠. 골로새. 거기 에베소 오른쪽으로요. 거기 골로새예요. 골로새. 골로새는 라오디게아하고 인접해 있어요. 라오디게아의 도시명이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는 안 나와 있는데 그리스 이게 왼쪽으로 이 로마가 있어요. 로마의 옥중에 있으면서 편지를 골로새 교회 편지를 썼어요. 골로새 교회 편지를 썼는데 골로새 교회 안부를 전할 뿐만 아니라 골로새 당신들에게 편지하니까 당신들이 내 안부 좀 전해주세요. 누구에게? 라오디게아에 있는 골로새에 있는 옆에 도시 교회예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라오디게아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집에 있는 교회를 하는 그런 num바가 있는데 num바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성이죠, 여성. num바라는 여성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안부를 전해달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제가 이렇게 좀 자세히 말씀드린 이유는 초대 교회는요, 뭐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교회든지 바로 num바 같은 빌립 집사님 같은 그런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 같은 수많은 평신도들의 집에서 그렇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으면은 잘 안 나오네. 물이 묻어서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으면은 여러 집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 개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집에 있는 교회가 처음부터 100개 이상이었다고요. 30명씩 모였다고 쳐도. 그렇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집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집에 있는 교회들. num바의 집에 있는 교회. 또 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 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 그렇게요. 골로새 교회가 있으면은 골로새 교회는요, 집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골로새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우리가 아는 거는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 또 아무개 집에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집에 있는 교회들로 그래서 초대교회 모습을 여러분들이 그려볼 수 있겠죠. 집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은 집에서 해요. 그들 전체를 골로새에 있는 모든 집에 있는 교회들을 합쳐서 골로새 교회. 그렇죠. 고린도에 있는 여러 집에 있는 교회들을 모아서 고린도 교회. 필리포의 교회는 그렇죠.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돼서 처음에 한 개로 시작됐겠죠. 루디아의 집에 있는 교회가 필리포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있는 루디아의 집에 있는 교회가 이제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10개가 되고 100개가 돼서 필리포 교회가 됐다는 것. 이게 성경적인 교회의 참 모습이에요. 성경 구절 다시 한번 아까 거 빌레몬서 1장 마찬가지입니다. 자매 아비아와 우리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네 집에,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빌레몬이죠. 빌레몬에게 보낸 사도 바울이 편지니까 내 집에 있는 교회, 집에 있는 교회에 내가 지금 이 편지를 보낸다. 그래서 이 집에 있는 교회. 근데 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이렇게 식구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그러니까 이제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 또 아무개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골로새 교회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보았듯이 교회는 원래 집에서 태어났고요. 마가의 다락방에 요한 마가의 어머니 집에서 초대교회가 태어났어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성전에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집에서 태어났어요. 120명의 무리들이 집에 다락방에 모였을 때 거기에서 교회는 태어났고,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루디아의 집에서요. 집에서는 이제 집에서 또 집에 있는 교회가 2개가 되고 3개가 되면서 이제 그 지역에 교회가 됐던 겁니다. 다시 우리가 이 교회를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다음 파워포인트요. 초대교회는 집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성전은 그냥 처음에 모였지만은요, 예루살렘에만, 그것도 그냥 모여서 조용히 기도하더라도 예루살렘 교회만 사용할 수 있었고, 성전 예루살렘에 다 하나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요, 아니죠. 날마다 어떻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에베소 교회는요, 바다 건너, 필리포 교회는요, 로마 교회는요, 안 돼요. 지금도 비행기 타고 다닐 수 없는데, 그 당시에 뭐 배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던 시절에 아니죠. 초대교회는 집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집에 있는 교회였어요. 컨스탄틴 대제, 영어로는 그냥 컨스탄틴이라고 하는데, 라틴어로는 컨스탄티누스 이렇게 하는데, 동일 인물이죠. 컨스탄틴 대제의 로마 황제입니다. 313년 밀라노 칙령 이후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죠. 핍박이 끝납니다. 핍박이 끝나요. 주 4세기부터 교회는 건물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는 300년 동안, 약 300년 동안 건물이 없었어요. 건물이 없었어요. 이게 그랬구나, 그렇죠. 건물이 없었어요. 근데 뭐 건물, 저는 이렇게 교회가 건물 갖는 것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도 큰 건물이 있었고요. 그렇지만은 건물이 우상이 되거나 건물에 예속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건물을 또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건물 너무 좋은데, 그렇지만은 건물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버리면은 교회는 점차 교회는 점차 건물에 예속되고 부패하기 시작해요. 제가 점차 강의를 좀 계속 해 나가겠지만은 교회 역사를 보면요, 예배가 변질됩니다. 예배가 변질돼요. 선교가 안 돼요. 목회 등 모든 신앙생활이 함께 모두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건물에서 제가 제 표현으로요, 건물 포로 시대 혹은 건물 감옥 시대, 교회의 건물 포로 시대, 바벨론 포로 시대처럼요, 교회가 건물 포로 시대가 몇백 년 동안, 1700년 동안 진행되는데요. 세 번째, 교회의 조직화와 건물에 예속되면서요, 건물과 함께 교회가 조직화되기 시작해요. 교회 조직화와 동시에 세속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벗어난 교황 제도가 생깁니다. 교황이 생겨나요. 건물이 생기면서요, 그냥 집에서 그냥 작은 건물들, 허름한 건물들, 뭐 그냥 그런 건물들, 그냥 목조 건물들, 그냥 벽돌 건물들, 뭐 초가 지붕 이은 건물들, 그런 데서 교회가 집에서 모이는 교회였다가 갑자기 큰 건물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요. 거대한 건물들이요. 도시에서 가장 큰 건물들이요. 수십 년씩 지으면서 하면서 그 건물을 관장하는 그런 조직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그것이 점점 조직화되고, 그러면서 함께 세속화가 진행이 되는요. 그러면서 사제들.
사제들, 프리스트라고요. 사제들이 계급이 등장하고요. 교회 재산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요. 교회의 전통들이 쌓이기 시작하고, 성경을 벗어난 겁니다. 성경을 벗어난 교회 전통들이 생겨나고, 마리아를 완전히 여신화시켜서 마리아 무흠설 해가지고 죄 없이 태어난 죄 없이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마리아 승천설, 성경에 있지도 않은 그런 것들을 전통으로 여러 것들을 만들어내는, 누가 어떤 한 얘기가 있으면 그런 거에 근거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그리고 함께 신학 등이 쌓여져 옵니다. 네 번째, 종교개혁 이후에도 이 유혹을 넘어가지 못해요. 이 유혹을 넘어가지 못해. 정말 많은 것들이 개혁됐는데요. 건물을 소유하고 싶은 이 유혹입니다. 건물 가져도 좋아요. 있으면 좋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예속이 되면 교회는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잘 이용해야죠. 여전히 중심은 예수님이 되셔야 되고요. 예수님이 되셔야 되고요. 그렇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속한 그의 백성들이 중요한 것이지.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건물이 있어야지. 건물을 오히려 더 중시하고, 정말 이게 거기에 예수님의 복음이 점점 가려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제가 두 가지 합니다. 이게 교회론하고 성경론이에요. 교회론과 성령론을 제가 이렇게 하는데요. 성경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제시하는 답은요, 집에 있는 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집에 있는 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시대 가능한가?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가정교회를요, 집에 있는 교회 줄여서 가정교회를 정확하게 21년 동안 1999년부터 2020년까지 20년 정도 제가 가정교회를 직접 목회에 도입해서 이렇게 하다 왔는데요. 이 시대에 가능한가? 이 시대에 가능한가? 그거 초대교회나 가능했던 거지. 이 시대에 가능하겠습니까? 그 시절에 가능했으면 지금 불가능하다고요?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고요. 아닙니다. 교회는 여전히 참교회 모습대로 교회다워야,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부수적인 것, 건물을 갖게 되는 거 좋아요. 마이크 시설, 옛날에 마이크 같은 거 없었잖아요. 다 좋아. 옛날에 이렇게, 이렇게, 피아노 이런 거 옛날에 없었잖아요. 다 좋아요. 다 부수적인 겁니다. 피아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가 중요하고 찬송이 중요한 거죠. 무슨 악기로 하든지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이 있어야 되고요. 그쵸? 그게 중요한 부수적인 걸 가지고 갑론을박하면서 그렇게 다투면서 정작 예배는 상실해버리는 그런 우리가 돼서는 안 되죠. 맞습니다. 건물을 갖고 안 갖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동굴에서 옛날 초대기 성도님들처럼 카타콤이라는 그런 동굴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들판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큰 건물에 예배를 드리든지, 그것이 더 중요한 건 아니고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정말 그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교회의 역사를 보면 건물을 갖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건물에 예속이 되면서요. 차라리 건물에 예속이 되려면 건물 때문에 예배가 변질되고 설교가 변질되고 선교가 변질된다면 차라리 건물이 없는 게 낫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건물은 부수적인 것이고요. 예배와 선교는 본질이기 때문에, 교회 본질이기 때문에요.
지만은 교회가 4세기 이후 교회가 건물이 예속되면서 근데 이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제가 중국의 가정교회에 대해서도 제가 성경 외에 다른 책들을 안 보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준비하냐고 제가 책을 2권을 샀습니다. 여름 동안에. 한 권은 이게 우리 이렇게 청두의 이른비 언약교회 왕이 목사님이 쓰신 지금 반 국가 혁명 이렇게 중국 공산당 정부에 의해서 감옥에 있어요. 9년형 언도받고 선고받고 그 목사님이 쓴 이게 십자가를 짊어지고서 중국 가정교회 역사. 제가 우리 정원 목사님과 함께 중고등부 시절에 그 시절부터 우리 중국의 가정교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시에 나눴던 대화들이 이렇게 중국 가정교회에 대해서 우리 워치만 리에 대해서 우리 정광 목사님 엄청 깊이 그분을 이렇게 연구하고 본받으려고 애를 썼었고 뭐 그런 이렇게 이제 여러 가정교회. 근데 제가 직접 요번에 이제 책을 한 권 구입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또 하나가 이제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조은기 목사님의 그 희망목회 45년 구역 속으로 부흥 이야기 해서 좀 이렇게 2권의 책을 좀 이렇게 사가지고 좀 이렇게 봤는데 나중에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중국 가정교회에게는 실제로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다시 얘기를 드리기로 하고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도 사진 다음부터. 이게 거기에 영어로 The Early Church 초대교회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초대교회가 집에 있는 교회로 집안에서 모인 모습을 이렇게 그려진 것들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게 초대교회 모습, 이게 집안에서 이렇게 초대교회 이렇게 모인 겁니다. 여기에 가족이 함께 모여요. 구역은 뭐 남자 여자 따로 모이는 것 같은데 집에 있는 교회는 같이 모여요. 그 나중에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 초대교회가 집의 마당에서 모인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이 초대교회 모습이. 이게 좋아요? 아니면 그 다음 사진? 이게 좋아요. 이거는 이렇게 노틀담 사원이에요. 노틀담 사원. 노틀담 예배당입니다. 쉽게 캐티드럴 이렇게 얘기지만은 예배당이에요. 근데 관광지로 변한 교회 건물이. 이 사람들이 지금 뭐하러 여기 줄 섰을까요? 구경하러요.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에요. 다음 사진. 이게 노틀댐 이게 글씨가 좀 작아서 커서 안 보이는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줄 선 겁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줄 서서 지금 들어가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구경하러 온 관광객들이에요. 거기 날짜까지 이렇게 다 돼 있죠. 거기 왼쪽에 이렇게 보면 저쪽 반대쪽으로 이 보면은 2013년 10월 10일 거기에 거기 나오잖아요. 투리스트 관광객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고요. 이 노틀댐 사원에서요. 프랑스 파리에 있는 노틀담 사원. 여기가 작년인가 크게 불이 났죠. 얼마 전에. 불이 났었던 노틀댐 사원입니다. 엄청나죠. 다음 사진. 이거는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 있는 세인트 바실 예배당이에요. 밖에 선 사람들 다 관광객들입니다. 다음 사진. 이게 밀란, 이태리 북부에 있는 밀란이지, 밀란.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사람들, 관광객으로 모인 사람들, 이게 뭐
대단하죠. 그렇죠? 대단하죠, 이거. 제가 이 역사를 뒤져보진 않았지만은 엄청난 재정과 엄청난 시간을, 엄청난 그런 일꾼 기술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대예배당을 졌는데 지금은 관광지로 변해버린. 다음 사진. 이게 세인트 피터스 바실리카라고요. 다 이게 예배당에 대한 그런 여러 대예배당이라는 게 명칭들인데 다 예배당인 뜻이에요. 이게 바티칸, 롬,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사도를 기념하는 베드로가 이렇게 순교한 그 장소에 컨스탄틴 대제죠. 밀라노 칙령. 아까 밀란이 밀라노입니다. 그러니까 밀라노의 수도가 밀란이죠. 그 중심 도시가 바로 그 컨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네로 황제 박배 때 순교하실 때 죽었던 그 장소란 곳에 세운 대예배당이에요. 대예배당. 그런데 그가 이제 그는 4세기 황제잖아요. 로마 교회, 로만 카톨릭의 천주교의 교황이 다시 이제 그 당시 게 아니라 다시 세운 거예요. 다시 세운 건데 그 다음 이게 밖의 모습입니다. 아까 그것은 안의 모습이고요. 밖의 모습. 이거를 120 몇 년 동안 건축해요. 여러 교황들이 관여를 하죠.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주도했던 시절들도 있고요. 120년 동안 120년이 조금 넘는 동안 심지어 이걸 건축하는 재정이 모자라니까 교황이 뭐를 팔았을까요? 면죄부까지 팔면서 면죄부를 해서 지옥 간 사람들 금화 이제 이렇게 통에다 집어넣으면 죽은 사람들 우리 아버지 예수님 안 믿고 영세 안 받고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금화 이렇게 면죄부 사면은 아버지가 이렇게 천국으로 가고 면죄부 8월까지 해서 이렇게 지은 이 거대한 예배당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관광객들로요. 뭐 몇 명이 앉아서 예배는 드리겠지만 오히려 관광지로 더 유명해진. 다음 사진. 이제 이렇게 크게 엄청나게 크게 지은 데는 관광지로 지금 이제 전락이 됐고요. 그렇게 크지 않은 예배당들은요. 유럽 교회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 같아요? 저기 이렇게 천장이랑 창문 보니까 예배당 건물인데요. 술집으로 바뀌었어요. 술집으로. 지금 그러니까 유럽의 교회들의 거의 이렇게 많은 것들이 거의라고 보면 오늘도 뭐 정관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유럽 교회에 출석 교인들이 전체 국민의 2% 정도 머문다고. 그만큼 추락했어요. 예배당 건물에 예배를 드리러 오질 않아요.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아요. 그래서 텅 비니까 이렇게 술집으로 이제 술집 주인이 사가지고 술집으로 개조한 겁니다. 다음 사진.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저기 스테인글라스 넣은 저 창문 보세요. 이게 여기 술집으로 바뀐. 그 다음 사진. 이거는 식당으로 바뀐 거예요. 식당으로. 예배당에 다 이렇게 보세요. 스테인드 글라스 되어 있는 이게 다 예배당인데. 조그만 예배당. 지금 이렇게 부지기수로요. 지금. 뭐 교인들이 다 세상이 좋아서 다 세상으로 갔으니까 거의 뭐 살아남은 크리스찬들이 거의 없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집에 있는 교회, 건물에 예속되어 버린, 건물의 노예가 되어버린,
건물 짓느냐고 뼈 아프게 헌금해가지고 건물 그렇게 10년, 20년, 100년 이상 지어놓고 보니까 관광지가 되어버리고 술집이 되어버리고 식당이 되어버리고 지금 뭐 그렇게 되어가는 거. 다음 사진. 이것도 멋있는 예배당 건물인데 식당이에요. 식당으로 바뀐 겁니다. 거기에 식당에 식탁들이 놓여있어요. 다음 사진. 서커스 연습장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천장이 높으니까. 그 십자가도 있잖아요. 다음 사진. 이게 거기에 이렇게 500개 교회입니다. 500 churches converted. 개조가 됐다는 얘기죠. into mosques. 머스크가 뭐예요? 이슬람 교회 사원입니다. 알라신을 섬기는 머스크로 500교회 교회가 500교회 철치 사실은 철치가 아닌데요. 철치는 백성인데요. 하나님의 백성. 교회 건물이 모스크로 컨버티드 번조가 됐어요. 런던에서만요. 영국의 런던에서만 500교회의 예배당 건물이 모스크로 바뀌었어요. before 전에는 이랬었는데 예배당이었었는데 after 나중에는 이렇게 모스크들이 다 의자 다 치워버리고 그렇게 엎드려서 알라신을 경배하는 이게 참혹한 겁니다, 여러분들. 다음 사진. 이 모스크로 변한 교회 건물입니다. 영국 런던에요. 영국 런던에요. 그 다음 사진 마지막인데 이런 사진 찾으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오른쪽에가 예배당이었을 때입니다. 왼쪽이 모스크로 팔렸어요. 위에 십자가를 띄워버렸죠. 그래서 이슬람교 상징 갖다 붙여놨죠. 바로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정말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분노가 생기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됐을까? 지금 계속 정권 목사님 수없이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교회가 지금 이 이슬람에게 패배했다고. 뭘 봐서 알 수 있어요? 정말 수많은 예배당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예배당들이 지금 모스크로 팔려가고 있어요. 그렇게 술집으로요. 서커스 연습장으로요. 그렇게 식당으로 그렇게 수없이 팔려가고 있어요. 모이는 그런 성도들이 없으니까. 정말 참혹한 거 아닌가요? 답이 없나요? 답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너희가 함께 내 아들의 이름으로 모이면 너희가 교회라고.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고요. 지만은요. 주 4세기 이후에 컨스탄틴 대제가 교회의 핍박을 끝낸 그런 좋은 황제이지만은 동시에 그는 교회를 타락시키고 부패시키는 그런 장본인이 됐던 황제예요. 그가 교회에 건물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그 자신이 먼저예요. 로마에다가 사도 베드로가 순교한 그 장소에다가 바로 예배당을 짓기 시작한 게 바로 세인트 피터스 바실리카라고요. 예배당입니다. 그걸 나중에 더 크게 증축했지만은 건물 시대를, 교회 건물 시대를, 교회 건물의 노예 시대를 시작한 그런 황제가 바로 컨스탄티누스 대제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는 집에서 시작했다고, 집에서 태어났다고. 이것을 잊어버리면 차라리 건물이 없는 게 낫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라는 얘기. 다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우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요. 사람들이 안 하니까 못하니까 관심도 없으니까요. 교회 신학자들이요, 선교사님들이요, 목사님들이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서신서에 나와 있어요. 교회의 참 모습은 집에서 개척이 되어가지고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부터요. 집에서 개척이 되어가지고, 집에서 시작이 되어서, 집에서 태어나서, 집에서 함께 모여서, 같이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집에서 함께
예배했던 그런 집에서 함께 친교하고 이 집에 있는 교회, 집에서 있는 이 집에 있는 교회 떠나서 잊어버리고요. 건물에 예속되면서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1700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그래도 온 게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집에 있는 교회를 회복시키고 계세요.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중국의 가정교회예요. 중국의 가정교회는요, 1949년에 모택동이 공산혁명을 성공시킵니다. 1966년부터 76년까지 그 유명한 문화대혁명입니다. 문화대혁명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홍위병들이에요. 1000만 명 이상의 홍위병들이 날뛰면서 인민재판을 하고 하면서 교회를 완전히 뿌리 뽑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이요, 등소평이 1979년에 다시 재집권하는데 이 13년 동안은 중국의 그 넓은 대륙에 지상교회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요. 지상교회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요. 전부 교회 예배당은 다 뺏겼죠. 목사님들, 감옥에 가신 목사님들 외에 밖에 있는 목사님들은 전부 순교했습니다. 홍위병들이 감옥에까지는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 간 목사님들이 살아남으셨어요. 그래서요, 아까 보았던 그 건물들 다 뺏겼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이 책 언제 한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 기간 동안에 중국 교회는 세계교회가 단절돼 있었어요. 주계장막이라고요. 밖에 있는 모든 세계 교회들은 중국 교회에 대하여 이제 중국 교회는 끝났다고 절망하며 체념하는, 지상교회가 하나도 안 보였으니까, 전부 짓밟혔으니까, 목사님들 다 감옥 가셨으니까, 예배당 건물 전부 다 빼앗겼으니까 중국 교회는 죽었다고. 그런데 1979년에 중국의 주계장막이 걷어졌을 때 세계교회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중국 교회는 그들의 간증에 의하면요, 1949년에 모택동이 공산혁명 성공했을 때 70만이었다 그래요. 이 책에 의하면은 70만 가운데 60에서 70%가 핍박이 오니까요, 예수님 믿으면 죽이는데요.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활동하면은 전부 감옥 가거나 죽이는데요. 인민재판으로 해서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죽는데 60에서 70%가 예수님을 떠났어요.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을 갔습니다. 나머지 한 30만 명 남았을까요? 이들은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예배드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들의 혁명 전에는 기도 안 했는데 이제 교회가 없어지니까요, 건물도 다 빼앗겼으니까, 목사님들도 감옥 가거나 순교하셨으니까 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그것이 바로 그래서 생겨난 것이 집에 있는 교회예요. 중국의 가정교회입니다. 중국의 가정교회, 집에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30만 명이 이 기간 동안에요. 이 기간 동안 1949년에서 79년 등소평이 개방된 이 기간 동안 30년 동안 요 30만 명이 몇 명이 되면 맞을까요? 그쵸. 부시아병이 핍박했는데요. 목사님들 안 계신데요. 교회 건물도 없는데요. 그들이 놀랍게도요,
7천만 명이요.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예수님 믿으면은 감옥 가는데, 예수님 믿으면 죽이는데, 아니 그러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무자비한 공산당 핍박 가운데 30만 명이 그냥 핍박 속에서 어떻게 30년 만에 7천만 명으로 어떻게 그렇게 성숙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집에 있는 교회, 이 집에 있는 교회가 로마 제국의 10대 박해가 있습니다. 네로 황제, 물론 계속 박해를 받았지만은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요. 이 황제들,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그가 철학자로 굉장히 고상한 황제 같지만은 무슨 명상록도 쓰고 그런 같지만은 사실은 교회를 핍박했던 잔혹한 그런 황제 가운데 한 명이에요. 황제들 10대 박해가 있었는데, 이 10대 박해 가운데 초대교회가 뿌리 뽑혔을까요? 뿌리 뽑혔을까요? 모택동의 부인이 강청인데요. 강청. 장칭이라고 그러죠. 중국어로. 그가 선언을 했습니다. 문화대혁명 당시에. 이제 우리는 기독교를 역사 박물관에 쳐놓았다고요. 지상에 교회가 하나도 안 보이니까 교회가 다 없어진 줄 알았죠. 하지만 지상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지만은 지하교회가요. 오히려 이 책에 의하면 오히려 절정기를 향하여 올라가고 있었다고. 지하에서. 누가 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안 계셔야 돼. 선교사들이 추방되었어야 돼. 집에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 집에 있는 교회 저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린 다시 이 집에 있는 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만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건물 갖는 거 좋습니다. 대형 교회 좋아요. 그렇지만은 그 모든 교회 안에 집에 있는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자세한 내용은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1강을 9시 반에 시작하는 1강을 우리 이금주 교수님 하시고 2강부터 또 제가 2, 3강을 제가 이렇게 하도록 그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노로 그르실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기 원합니다. 이 땅에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교회되지 못하고 교회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 채 사탄에게 속고 세상에 속아서 자신의 욕망에 속아서 변질되고 타락된 그런 모습들 하나님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친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가 이렇게 변질되고 부패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우리가 함께 성경적인 교회로 사도행전의 교회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다 언제 어디로 죽을지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땅에 집에 있는 교회들을 내 집에서 개척하며 이 집에 있는 교회들이 또 다른 집에 있는 교회를 낳으면서 하늘의 별처럼 전 세계를 덮을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성령 우리의 마음을 감격하게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함께 헌신하여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갈 때 우리가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며 참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절망한 우리 대한민국에 소망을 가져오고 북한의 2,500만 동포를 살리고 전 세계에 죽어가는 정말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옥불에 던져질 불쌍한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로 집에 있는 교회를 개척해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